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 잘 보내셨습니까? 저희들은 오늘 주님의 성탄을 우리가 기억도 하고 그리고 또 축하도 하고 감사도 하고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또 성탄절이라고 멀리서 오신 분도 보이시는데 반갑습니다. 나누어 드린 것 좀 이렇게 우리가 살펴서 같이 얘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성탄의 기분은 어디 가면 제일 많이 느낄 수 있느냐 하면 스타벅스 가면 됩니다. 거기 가니까 진짜 완전히 징글벨이더라고요. 징글벨. 온 세상이 그렇게 화려하게 장식하고, 또 이번에 보니까 서울에 있는 그 현대백화점 그 장식이 어마어마해서 서울 한번 올라가 보고 싶다 할 정도로 그렇게 꾸며놨더라고요. LED 전등을 1,400만 개 사용했다는데, 우리 교회는 사용한 게 한 400개, 500개 되나?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이 세상은 그렇게 성탄절을 즐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로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탄이라는 것이 사람에게 참 기쁘고 즐거운 날이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성탄절이 왜 있어야만 했는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과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예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한 그 예언들, 그리고 그분의 그 고난과 죽음, 또 부활과 승천, 그리고 재림과 통치,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또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로 이어지는지, 거기에 대하여 좀 같이 얘기를 나누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예정이 어떻게 성취가 되는지,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람이 이제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이 이제 시작이 된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궁극적인 천국, 사람과 함께 영원히 사귀면서 사랑을 나눌 하나님 나라를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들이 문제를 일으킨 거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자 하나님 쪽에서 하신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좀 살피려고 합니다. 그 하신 일 중에 아주 핵심되는 내용이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이고, 그 예수님이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심으로 실제로 이루어진 중요한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이 예언했던 내용들이 그 성취된 것을 우리가 역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면, 지금 남아있는 예언의 말씀들도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영원히 사랑을 나누고자 계획을 하시고 궁극적인 천국을 다 미리 다 예정하시고, 그리고 이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그 타락한 천사들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미혹받은 이제 사람들이 그 선악과를 먹으면서 죄를 짓게 되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오게 된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인간 세상이 끝나버리면 그 하나님의 계획이 안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주 처음부터 하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그 내용 같이 봅시다. 창세기 3장 14절 15절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너가 이렇게 했으니 너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게 될 거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그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면서 특별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라고 할 때 이 여자가 누구냐? 그 여자는 여자인데 실상 동정녀 마리아 여자에게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얘기한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보면 이스라엘 나라를 여자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여자로 표현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 여자의 몸에서 이제 어떤 한 분이 나신다고 했을 때에는 이스라엘 나라를 통하여 또 동정녀 마리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잉태되어 그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으로 우리 기독교는 다 믿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선은 악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영원히. 사람 마음속에는 선악과를 먹으면서 선과 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혼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참과 거짓은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빛과 어둠도 함께 할 수 없는 것이고 의와 불의는 함께 연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이 흐트러지면 더러워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참되시고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아름다우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 형상을 두셨는데 그 모든 게 망가지고 말았거든요. 그걸 하나님께서 회복해서 영원히 사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12장 같이 한번 봅시다. 그 하늘에 있었던 일이었죠. 큰 용이 내쫓겼고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그 미혹하는 존재죠. 온 천하를 꿰는 자인데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게 되었다. 그렇게 해서 이 땅에서 이제 사람을 미혹한 것이었고, 그리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인격적 자유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당분간 활동하도록 허락을 하신 것 뿐이었죠. 그래서 이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 할 때 그 하와 할머니하고 뱀이 원수가 되느냐, 그렇게 보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라고 할 때 그 여자가 이스라엘 나라일 수 있다는 것인데,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12장 13절 봅시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 보고 남자를 낳았던 누구를요? 여자를 박해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장 확실한 모형이 바로 이스라엘 나라였죠. 그렇죠? 또 그러해야 됐었고, 근데 그 하나님의 이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였던 이스라엘 나라가 자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서 역사는 또 어려워지고 말았던 것이었는데, 계시록을 보면 그 이스라엘 나라를 통하여 메시아가 오시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 보면 내 후손이라는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 사탄의 후손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랑도 진리도 없는 종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참되고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말 그대로 배역하고 그리고 되어들고 죽이고자 하고 죽였던 그들, 바로 독사의 자식들이죠.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제일 밑에 가보면 뱀이 여자의 후손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한 것이 바로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들이고 십자가의 죽음이죠. 그 뱀 입장에서는 또 뱀의 후손들이 그 예수님에 대하여 핍박하고 또 고난받게 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승리한 것처럼 오해를 했던 모양인데, 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참 많은 이 어려움들이 있었거든요. 특별히 이제 아브라함, 그리고 이제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기도 하셨는데, 다윗 왕가가 위기를 맞이한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을 때에도 헤롯이 베들레헴에 있는 아기들 다 죽였던 그 끔찍한 일도 있었거든요. 진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자 사단이 아주 열심히 일을 했던 모양인데, 그러나 후손이라고 하는 말도 이 뱀에게는 어려운 말이었을 것이고 사단에게는, 그리고 부활이라는 것은 생각도 못했던 일이었죠. 왜냐하면 이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온 것이었는데, 사단이 갖고 있는 권세가 바로 죽음의 권세 같은 것이거든요. 그 죽음의 고통으로 사람들을 협박하는 것인데, 그런데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부활의 소망이 있다고 했을 때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자신의 그 목숨으로 값을 지불하셔서 죄값을 치르셨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들에게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확증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놀랍게도 이미 창세기 3장에 예언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언은 잘 아시는 것처럼 노아 때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노아 때는 오히려 홍수로 8식구 이외에는 다 물로 심판받고 말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역사가 끝나고 400년 지나고 신약에 들어와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셔서 참 하나님이 참 사람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었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미 6,0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보면 한 6,000년 전이죠, 그렇죠? 예수님 당시로 보면 이미 4,000년 전에 말씀하셨던 그대로 그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인간을 위해서. 그 실상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미리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 것이죠. 그리고 결국 이제 이 마귀가 지옥 가면서 이 모든 이야기가 이제 마무리가 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장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예수님 탄생에 대한 예언들이 꽤 여러 곳에 있습니다. 어디서 태어나는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그렇죠? 미가서를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나에게로 나오게 될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이며 영원이다. 참 충격적인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누구냐 하면 근본이신 분이시고 원래부터 계신 분이시고 영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스라엘을 통치하신다 되어 있는데, 구약이니까 그러한 것이죠. 실상은 이제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로 모든 사람들 다 부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조금 이따 우리가 보겠습니다만은 아브라함에게부터 예언하셨거든요. 너에게 어떤 한 자손이 있게 될 텐데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복받게 하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분이 어디서부터 나시느냐? 베들레헴에서. 그리고 어디서부터 일하시느냐? 이스라엘 나라에서부터. 그래서 예수님 초림 때는 이스라엘 나라에서만 사역을 하셨어요. 초림 때는. 그리고 성령 오셔서 하나님 하신 그 일이 이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제 전파되게 되는 것이고, 이 복음이 이제 땅끝까지 전파되면 더 이상 복음이 확장되지 않으면 그럼 이제 다시 인간 역사의 마지막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장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하고 물어볼 때 그 서기관들이 대답을 하죠. 마태복음 2장 6절에 보면 유대 땅 베들레헴아 하고 미가서에 예언된 말씀이 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 3절 7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사렛 사람인데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가?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죠.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다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 호적하라는 말이 없었다면 예수님 어디서 태어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다 생각을 하신 거예요. 예언하신 대로 이제 일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잉태케 해서 태어나게 할 마리아가 나사렛에 살고 있는 거라. 그거 가만두면 안 되잖아요. 그 어떻게 더 베들레헴으로 옮겨가겠습니까? 마침 또 이 눈 맞았던 오빠가 요셉이야.
그때 눈 맞았던 오빠가 요셉이 아니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결혼은 안 했는데 약혼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고자 참 여러 가지를 생각하시고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거든요. 어떤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정하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호적하라는 얘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가서 나사렛 사람들인데, 요셉의 고향이 베들레헴이 아니었다면, 다윗의 후손이 아니었다면 그 안 되는 것이고, 또 잘 생각해 봐요. 예수님이 마리아로 말미암아 태어나니까 마리아도 요셉이 다윗의 후손이어야 되거든요. 그게 둘 다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그래서 그런 일들을 봤을 때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여러 가지 생각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이 다윗의 후손으로 요셉 이야기가 이제 이어져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마리아 족보로 해서 그 다윗이 마리아의 조상으로 그렇게 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탄생하시는 분은 실제로 누구이신가? 다윗의 후손인데 다윗의 뿌리가 되시는 분이시고 다윗의 주인 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만은 시편 2편을 보면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은 자, 하나님이 왕으로 시온산에 세우는 자,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 아들을 영접하고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이거는 뭐 이스라엘뿐 아니고 온 인류에게도 똑같은 말씀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나를 알아봤는지 물어보시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명확하게 두 가지를 다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명확히 고백을 합니다. 이 두 가지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죠. 그뿐 아니라 예수님을 알아본 이 악한 영들이 하나같이 얘기를 하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왜냐하면 구약에 이미 그 아들이 오실 게 예언되어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그 아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후손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도 하신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하면서 요한이 증언을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셨던 그 말씀이 그 아들이 오셔서 확증해 주신 거예요. 사람 되어 오셔가지고 이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이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사람 되어 오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언들이 이미 다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누구냐? 아버지의 독생자이시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시다. 요한복음 11장에도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오죠.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을 제가 믿습니다 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태초부터 있었던 그 말씀이었다. 그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영원하신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고 영원하신 분이시고 근본이시고 상고이신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죠. 왜 오셨느냐? 우리 때문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서. 그 다음 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어느 민족에게 나시는가?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야곱이 이제 별명이 하나 생기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에서 예수님 오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너의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애들이 좀 많았어요. 부인도 알고 보니까 3명쯤 되는 거죠. 원래 본부인 사라 계셨고 하갈이 또 애를 낳았으니까 첩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사라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또 한 명을 더 받아들여가지고 애를 6명이나 더 낳았거든요. 그 총 8명이 낳았어요. 그 8명 중에 약속의 자녀는 이삭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이삭도 쌍둥이를 낳았죠. 그 중에 약속의 자녀는 야곱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나라에서 그 메시아가 오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도 그 만만치 않았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야 된다.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해라. 내가 그와 언약을 또 다시 세울 텐데 그의 후손에게 있게 될 영원한 언약인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너에게 낳을 그 이삭과 세울 것이다 하면서 아브라함에게는 애들이 8명쯤 될 거니까 이삭과 세우는 그 언약으로 이어질 것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삭에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26장 보면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할 것이고 그 이스라엘이 번성하게 될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 모든 땅을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하면서 단수를 딱 사용한 거예요. 천하 만민이 복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그 에서가 아닌 야곱이 그 바단 아람으로 이제 형을 피해 도망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베들에서 만나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너의 자손이 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너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때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또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와 하는 말씀도 야곱이 만약에 바단 아람으로 갔는데 장가를 끝까지 못 들어봤어 봐요. 그렇잖아요. 또 형한테 계속 까불다가 맞아 죽어봐요. 안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야곱도 그 끝내 돌이켜 돌아왔고 그리고 겸손했고 하나님께서 엄마 태중에 있을 때부터 나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진짜 사는 거 보면 우리가 봤을 때는 야곱이 그렇게 잘 산 것처럼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 눈에 뭐 드는 게 있는 모양이라.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뭐가 그렇게 기우으셨는지. 사랑은요 때로 설명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사랑하시는 분의 마음에 들면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참 쉽지 않은 얘기죠.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갈라디아서를 보면 거기에 대한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설명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 할지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피하거나 더거나 하지 못하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뭐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너의 자손이라 했는데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말씀하셔서 이스라엘 나라에서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 그 큰 나라들 아수르, 두로, 바벨론, 페르시아 그 큰 나라들 다 무너져 갔는데 놀랍게도 그 사이에 그렇게 시달리고 핍박받았던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놀랍지 않습니까? 별로 놀라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부산 사람들 안 놀라는 거 알고 있었지만 진짜 그 나라가 지금까지도 존속하고 있어요. 놀랍게도.
그 역사를 보면서 어떻게 그 자그마한 나라가 그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그렇게 살아남았는지 그런 걸 보면 정말 놀라운 거죠. 그 민족에게 나실 뿐 아니라 어느 가문에서 나실 건가도 얘기를 했어요. 바로 다윗 집안이 다윗 집안.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도 12명의 아들이 있었고, 그리고 지파로 따지면 므낫세, 에브라임으로 나눈다면 13지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유다 지파에서 나신다는 예언들이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나시지만 유다 지파에서. 이사야서 9장 7절 우리가 봅시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러니까 한 아기인데 아버지 하나님과 똑같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렇게 할 것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다음이 무궁할 것이며 그분은 정치하실 때 평화의 방법으로 거의 평화의 왕이라는 별명이죠.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서 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제 회복이 되고 통치하시는 그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것을 이루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이 역사 가운데 개입되었다는 거예요. 그 사건 중에 예수 그리스도 사건은 아주 독보적인 사건이고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죠. 예레미야서 23장을 봐도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그리고 예레미야 22장을 보면 좀 특별한 말씀을 하나 하시는데 그 여호야긴 이 시드기야 이렇게 이제 넘어가게 될 때 그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야김 또 그 아들 고니야 여호야긴 왕에게 이제 하신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예레미야 22장 24절부터 한번 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는데 유다 왕 여호야김의 그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그걸 빼어버리고 너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낼 텐데 너희는 거기서 죽게 될 거다. 그들이 그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여호야긴은 잘 아시는 것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죽었죠. 그들의 그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 돌아오지 못할 거다. 이 사람은 고니야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땅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두어야 한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이 땅이 있는 이상 하나님 하실 일을 꼭 들어두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 사람은 자식이 없을 것이고 그리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그렇게 기록해 두어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은 어떻게 될 거라고요? 다시 없을 것이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여호야긴 그 다음에 이제 요시아의 아들이었던 시드기야가 왕이 되면서 남왕국은 무너지고 그 다음에 유다 지파에서는 왕이 더 이상 없어요. 이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왕으로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하신 그대로 그렇게 다 되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 나라는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돌아와서는 레위 지파에서는 왕이 한 번 있었습니다. 마카비 혁명 이후에. 그런데 유다 지파에서는 더 이상 왕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통치하시기 전까지는 없는 것이죠. 예레미야서 9장을 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더 이상 이제 다윗 지파에서는 그 여호야긴으로 이어지는 그 왕가는 끝날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서는 더 이상 왕이 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다윗 집안에 특별한 한 왕을 세울 것이다 하는 말씀을 끊임없이 하고 계시죠. 그래서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에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다윗의 이 위에 앉아 통치하는 그 왕에 대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와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 때 다윗 왕가의 왕은 끝난 것처럼 확실히 보였는데 말씀하신 대로 다윗의 위에 앉아 통치하시는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신다. 그 말씀하신 그대로 다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 이 모든 것에 대한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선포가 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그 이스라엘 나라에서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그 메시아가 오셨다. 그렇게 명확히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700년에서 500년까지 많은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그 모든 내용들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또 앞으로 이루어질 게 남아있죠. 예수님의 그 통치는 재림 이후에 있게 될 것이니까 아직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면 정말 예수님께서 통치하실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중심으로 온 세상을 통치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 이후에 부활하는 것과 휴거하는 것과 다르게 이 땅에서 통치하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나라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천년왕국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통치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근본적인 천국과 또 뭐 에덴 동산이나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는 천국이나 우리가 함께 누리는 천국을 얘기하지만 낙원이라고 하는 죽음 이후의 세계와 함께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은 사람들이 함께 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구분이 명확히 돼야 될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늘 헷갈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궁극적인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구약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그리고 또 어디서 일을 하시는지에 대한 예언도 있었거든요. 이사야서 9장 1절을 한번 봅시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9쪽까지 있는데 지금 5쪽을 보고 있죠. 오늘 우리는 어제 것과 보태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평소보다는 조금 더 길게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리 길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사명 같이 한번 봅시다. 어디서 일을 하시는가? 그게 예언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을 거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었는데 후에는 해변길과 또 요단 저쪽에 있는 이방의 관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하면서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사야서에서는 과거로 기록되어 있지만 이거는 예언이기도 하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죠? 이스라엘 문법에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히 이루어질 것을 강조하려고 미래에 있을 예언들을 과거형으로 썼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의 자랐던 동네 나사렛, 또 가나의 혼인잔치, 그리고 또 잘 아시는 것처럼 갈릴리 해변 쪽에 있는 가버나움, 또 베세다, 고라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완전히 그냥 이방의 갈릴리 하는 것이 이 데가볼리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데가볼리 지역을. 그러니까 갈릴리를 봐도 그 동쪽에는 당연히 이방 땅이었던 곳이죠. 그렇죠? 요단강 동쪽이니까. 또 두로와 시돈도 다 마찬가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서
이 활동하실 얘기를 다 하고 있는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다 주로 활동을 하셨죠. 이사야 4장을 같이 한번 마태복음 4장 14절부터 한번 볼까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또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그렇게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하셨는데 그 빛이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빛을 비추셨다는데 그게 바로 회개하라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으로 다 받아주시고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빛, 그게 바로 우리를 건지시는 또 진리이기도 하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 아래에 있는 우리를 받아주시는가, 거기에 대한 진리의 말씀이 바로 이 빛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돌이키면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 쪽에서 값을 지불할 거예요. 그 아들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가 당연히 예루살렘에서 이제 통치하실 거니까,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였으니까 거기가 아주 중요한 거점인 것은 확실하지만 예수님께서 사역을 주로 하신 곳은 갈릴리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스불론 납달리 땅, 그리고 이제 갈릴리 그 지역인 가버나움, 베세다, 고라신, 그리고 또 나사렛, 가나 뭐 이런 곳들이고, 그리고 이방의 갈릴리 하는 말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라사 지방 그 데가폴리스 그 지역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 중에 특별한 일들, 그게 특별한 일이라는 게 뭐냐 하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예언된 메시아임을 확증해 줄 내용들이 미리 얘기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미리. 그 내용들을 한번 봅시다. 주로 이사야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사야 35장을 보면 맹인의 눈이 밝게 될 것이다. 또 이 청각장애인들의 그 귀가 열리게 될 것이다. 또 저는 자들이 뛰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들이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이 모든 것들이 그 완전히 성취되는 것은 재림 이후에 있을 일입니다. 그 초림 때 자신이 누군지를 확증하기 위하여 이 일들을 다 이루셨던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그 저는 자를 일으킨 일은 베드로도 했었죠. 그렇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해가지고 일어났지 않습니까? 또 본인이 안 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봐도 본인이 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다 그렇잖아요. 왜 나를 주목하느냐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켰지만 사도들을 통해서 그 표적들이 나타났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도도 또 구약의 어떤 예언자도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했던 일은 없었어요. 그런 메시아께서만 하시는 고유한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자를 일으키고 또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또 말 못하는 사람의 혀를 풀고 또 듣지 못하는 사람의 귀를 열게 하신 이 모든 일들, 구약에 예언된 모든 일을 성취하신 분은 예수님 이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또 이사야서 42장을 봅시다. 하나님께서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다 하고 얘기하시면서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거고 세상에 정의를 세울 것이다 하고 말씀하실 뿐 아니라, 우리 조금 밑에 파란 글씨로 조금 굵은 글씨가 있죠. 백성의 언약과 함께 이방인에게도 빛이 되게 할 것이다 하시면서, 예수님의 그 하신 일들은 단지 이스라엘에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고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제는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와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이방의 빛이 되는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 오시면 내 말을 다 기억나게 할 뿐 아니라 내 증인이 되어서 정말 너희들로 이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일을 하게 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들은 성령님의 고유의 무슨 사역이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 하신 일들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게 도우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무슨 스스로 특별한 얘기를 하시거나 성령님만의 어떤 독특한 고유의 사역,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시는 일들을 성령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갇힌 자의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또 내가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죠. 정말 이 영적인 세계에 사람들이 무지했거든요. 그리고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무지했었다고요. 예수님께서 그 무지한 그 캄캄함에서 사람들을 다 건져내신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그 내용으로 우리가 오늘 또 오후에 좀 이어서 하도록 합시다. 이사야 61장 그 부분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3절까지. 이거는 예수님께서 고향 마을에서 설교할 때 본문의 말씀이기도 했고요, 예수님께서 아주 노골적으로 이 구약의 이 말씀이 지금 너희들 눈앞에서 성취가 되었다 하고 선포하신 말씀이기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게 이 구약에서 예수님 하실 일을 예언을 했었는데 우리 신약에서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졌는지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5장을 보면 그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그 슬퍼하는 자라고 할 때 그냥 마음 상해서 울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거나 세상 악을 보고 내가 약해서 어찌하지 못해서 슬퍼하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들은 정말 위로받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악의 멸망을 보면 다 애통하던 사람들 위로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저도 아까 전에 스타벅스나 현대백화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보면 예쁜데 속이 상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정이 별로 없어서 너무 초라하니까 그냥 대성 프라임에다가 1억 4천만 개 그냥 해가지고 온 세상에 빛을 좀 발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세상이 화려한 걸 보면 가끔 주눅들 만큼 마음 상할 때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을 밝혀야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에 빛을 하셨으니까 전구가 반짝거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빛을 발해야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빛이니까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하신 것이거든요. 또 한번 가봅시다. 마태복음 5장을 보면 말씀하시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게 아니고 어떻게 하러 오셨다고요? 완전하게 하러 오셨어요.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완전케 하시려고. 또 마태복음 11장을 보면 맹인이 보게 되었고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사람이 듣기도 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정말 그걸 다 보고 놀랍게 여기면서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말씀하신 그 메시아를 보내신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누가복음 4장 17절부터 21절 보면 우리가 쭉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다 예수님께서 읽으시고는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셨는데 회당에 앉은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진짜 짧은 설교를 하신 거예요.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대단한 설교죠. 오늘 너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나를 보면 알지 않냐는 거죠. 예수님 말씀이. 그 충격이었을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고향 마을 사람들이 그걸 안 받아들인 거예요. 니까짓 게 뭔데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 오셔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소문 다 들었을 텐데 예수님 그 참 마음 아파하셨죠. 성경이 얘기합니다.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데 어떻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모르면 위축되고 어디에 갇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적인 세계의 구조를 잘 알지 못하면 늘 이 악한 존재에게 눌려가지고 두려움에 떨고 공포에 떨고 늘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또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지 않으면 이 땅에 살아갈 때 세상 욕심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자유 얻지 못해요. 진리를 알아야 진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 갇힌 자가 어떻게 자유를 얻게 되는가? 그 진리를 알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의 문이 열렸으면 그리고 죄값이 다 지불되었다고 한다면 거기서 나와야 됩니까? 안 나와야 됩니까? 그런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요, 감옥 문이 열려있어도 못 나가요. 나가면 또 가중처벌 될까 봐. 모르니까 여전히 갇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죄의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의 그 문을 다 열어주시고 나오게 하셨는데 여전히 거기서 그 은혜를 안 받아들이면 못 나오는 거죠. 여전히 거기 갇혀 있는 것이거든. 주님께서 진리로 자유케 하셨다는 거예요. 또 이런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만일 내가 내 아버지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예언하신 말씀이 있으니까요, 그대로 하지 않고 있다면 그러면 나를 믿지 않아도 괜찮겠지. 그러나 내가 진짜 행하고 있다면 너희가 다 보고 들었으니까 내가 하는 말이 잘 안 믿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하는 일을 보고서 내 말이 믿어져야 할 거다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말만 가지고 안 된다 한다면 구약의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루고 있으니까 그걸 보고서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역사로 확인하고 지금 믿는 거 아니겠어요? 말만 가지고 어렵다고 한다면 하나님 하신 일을 보라는 거예요. 그 말씀하신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이루셨는지, 그리고 성령 오셔서 어떻게 주님의 몸되기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 하신 일들을 보고서라도 하나님 하신 말씀을 믿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하신 말씀이었죠.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후로 좀 다 찾아서 내용들을 정리했어요. 제가 이번에 그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나름대로 이 내용들을 좀 정리를 했거든요. 누가 얘기했던 것 갖다가 쓰지 않고 다시 한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같이 나눌 내용들을 좀 정리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께서 미리 하신 말씀부터 시작해서 그 탄생과 사역과 그리고 이제 고난과 그리고 이제 부활과 그리고 그 재림과 승천과 그 재림과 그리고 이후의 통치까지를 좀 다시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얄팍하게 예수님 태어나신 날 성탄절 축하하면서 선물 주고받고 예수님께는 선물 안 드리고 자기들끼리 마니또 도청해가지고 예수님이 친구가 아닌 거죠. 그렇죠? 딴 마니또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는지 또 그 일에 대해서 정말 우리로 믿어지게 하시려고
미리 말씀하시고 다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좀 마음에 새겨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 그 다음 그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좀 봅시다. 그 다니엘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만 초림 때는 기름 부음을 받았던 자가 끊어질 거다 하는 예언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실제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게다가 그것이 71회 중에 62일에 속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되고 예수님께서 그 30살에 일을 시작하셔서 3년 반 일하셨으니까 그 34살, 그게 434년인데 그게 꼭 62일이죠. 그렇죠? 62 곱하기 7에 보면 딱 답이 나오죠. 434년. 그거 딱 그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 재림 이후에 이제 모든 게 회복될 것을 얘기하십니다. 원래 그 다니엘서의 70일에는 교회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말씀 여러 번 드렸습니다. 우리 한번 그 다니엘서 9장 한번 봅시다. 다니엘에게 말씀하시죠. 너의 백성과 너의 거룩한 성, 다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래로 기한을 정하였다. 이런 이래가 지나고 난 다음에야 허물 그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또 환상 예언들이 다 응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이 일이 어떻게 누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느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아야 이 일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아라. 그리고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나고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일어나고 이것이 이제 7일에 그리고 62일의 가운데 이제 있게 될 텐데 그리고 이제 곤란한 중에 두 번째 성전이 이제 중건되고 난 다음 62일가 지나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지고 그 다음 이제 이어서 나오는 말씀들이 두 번째 성전 무너지고 또 세 번째 성전도 무너지고 난 다음에 재림이 있을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70일에가 4개로 정리하면 별로 어렵지 않죠. 두 번째 성전이 세워진다. 예수님 초림 때 십자가에서 죽으신다. 두 번째 성전이 무너진다. 세 번째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진짜 회복이 있게 되는 것이다. 그 말씀하신 거거든요. 별로 어려운 내용들도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이걸 교회에 하신 말씀으로 오해를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복잡하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말을 끼워 맞추려고 하니까 이야기가 복잡하게 되는 거예요.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진리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리는 좀 단순해요.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악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선과 악은 영원히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되시니까 거짓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나라는 거짓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끊임없이 어떤 얘기를 합니까? 거짓말하는 자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끊임없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되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불의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있을 수 없어요. 불의에서 떠나라는 말씀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럽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말씀하시죠.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벗길 걸 벗겨내고 끊을 걸 끊고 그렇게 해야지 되는 것이지 그러지 않고 여전히 더러운 가운데 머물고 있다면 교회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는다면 여전히 더러운 거 아니겠어요? 우리 이어봅시다. 예루살렘 입성에 대해서도 예언을 하고 계시죠. 이거는 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니까 예언들만 한번 봅시다. 스가랴서 9장을 보면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는데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다 하면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 그런 말씀이 있었죠. 또 스가랴서를 보면 은산식계에 달려 내 품삯을 삼을 거다. 그리고 결국 그 삿은 토기장이의 밭에 던져지게 될 거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그대로 가룟 유다가 은산십에 예수님을 팔았고 그리고 자살하면서 그
돈을 그냥 돌려준다고 했지만 안 받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토기장이 밭을 사가지고 그 나그네들의 묘지로 삼았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가지 그 마태복음에 보면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스가랴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왜 그런 이름이 다르냐 누가 이 의문을 자꾸 제기하시는 분이 계셔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루마기를 가지고 이름을 정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언서가 크면 그 큰 예언서에 작은 예언서가 붙어 있거든요. 예레미야서라는 두루마리에 이 스가랴서가 붙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기록은 스가랴서에 되어 있지만 그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도 그 유대인들 전통에서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그런 그 정황을 우리가 이해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또 고초를 당하시는 것을 보면 이사야서 50장을 한번 봅시다.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생각해 보면 좀 쉽게 떠오르게 될 겁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 않았고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했다. 나를 때리는 자에게 내 등을 맡겼고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겼고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 그 예수님께서 그 뜰에서 모욕당하실 때 이런 일들을 다 당하셨던 것이죠. 또 이사야서 53장을 보면 아주 유명한 그 내용이기도 하죠.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강고, 가난의 고통도 많이 겪었다. 예수님도 가난의 고통을 겪으셨다는 거예요. 강고를. 그리고 또 질병의 고통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또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했다. 그럼에도 그분은 실로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신 것이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받아 하나님께 맞고 고난당한다 그렇게 하였노라. 그가 찔린 이유는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고 그가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그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했고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는데 그러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진 것이 마땅히 형벌받을 나의 백성의 허물 때문에 대속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라 하고 믿었겠냐는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도 전혀 그렇게 믿지 못하고 다 도망갔지 않습니까? 정말 말씀하신 것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것이었죠. 우리 그 다음 페이지를 가봅시다. 십자가 아래에서 있을 일도 다 예언되어 있었죠. 그들이 내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 십자가 밑에서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의 옷을 다 벗겨가지고 그거 가지고 제비 뽑아서 누가 가질 것인가 그렇게 결정하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또 십자가 위에서도 다윗이란 인물이 자기가 경험한 건 아닌데 때로 여호와의 영이 특별히 임해서 자기 입으로 메시아의 고난에 대하여 고백했던 내용들이 꽤 있는 거예요. 내 아버지여,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그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 고통에 찬 이 절규였거든요. 또 시편 22편을 보면 14절부터 나는 물같이 쏟아졌고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고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좁아갔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은 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고 악한 무리가 나를 둘렀고 나의 손과 발을 찔렀습니다.
예수님 손발에 못이 찔렸죠, 실제로. 그리고 참 놀라운 얘기인데, 여러분, 그 뼈가 다 으그러졌다고 되어 있는데 부러진 뼈는 단 한 개도 없는 거예요. 그 닭을 보면 뼈 마디마디 이렇게 으그러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부러진 것은 또 전혀 딴 문제거든요. 원래 유월절 어린 양은 뼈를 꺾지 않아요. 그래서 좌우편의 강도들은 그 죽었나 살았나 확인해보고 안 죽은 거 보고 뼈를 부서뜨리거든요. 쇼크로 빨리 죽으라고. 그런데 예수님께 갔을 때는 이미 별세했기 때문에 그 뼈를 꺾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 밀랍처럼 놓고 뼈가 다 으그러졌는데 뼈 하나 부러지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그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또 시편 69편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했을 때 포도주 그 초가 된 것을 쓸개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갖다 올린 적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고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하셨나이다. 그 십자가의 이 사건들에 관한 예언들이 성경에 꽤 여러 군데 나온다는 거예요. 또 이사야서를 보면 그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고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이 번역이 좀 잘못됐습니다. 그 악인들과 함께 죽었고 그가 죽은 후 무덤은 부자와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그 장사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예수님의 그 부활 승천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예언들이 나와 있죠. 그 시편 16편을 보면 다윗이 이런 얘기합니다.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리고 자기 아니고요, 다른 어떤 존재를 얘기하죠. 주님의 그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하면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라는 인물은 그 몸이 썩었습니까 안 썩었습니까? 완전히 먼지가 되고 말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몸이 썩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베드로가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렇게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지 않는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활이 바로 시편 16편에 나오는 이 말씀에 대한 성취였구나. 바울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천년 전에 하신 말씀이 예수님 당시에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예언들도 있었죠. 시편 110편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들로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나의 오른편에 앉아 있어야 된다 하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거의 초림 때 이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 땅의 악을 완전히 진멸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이 땅의 악을 진멸하고 난 다음에 재림하셔가지고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천하셨는데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오시는 거예요. 실제로는 우리와 함께 하시죠. 하나님이시니까 무소부지하시거든요. 예수님이 직접 오셔 통치하신다고 할 때에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신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는 우리가 경험하는 물질 세계와 전혀 다른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2장 34절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로 너의 발령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나의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그렇게 하신 것 아니냐.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왜 안 보이시는가 지금? 승천하셨기 때문이다. 성경에 예언한 그대로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다면 말씀하신 그대로 다시 또 오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이 땅에 이루어질 내용들은 우리가 뭐 천년왕국 다룰 때마다 참 많은 본문을 가지고 얘기를 했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몇 가지만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요엘서 3장 같이 가봐요. 14절부터 보면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 여호와의 그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 캄캄하게 되고 별들도 그 빛을 거두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실 텐데 하늘과 땅이 진동할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실 것이다. 그러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아야 한다. 예루살렘이 거룩할 것이다.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 통하지 못할 것이다. 그날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저지를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그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 시딘 골짜기에 되게 될 것이다. 이 시딘 골짜기 하는 것이 사해가 있는 곳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고 에돔은 황만들이 될 거다.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했고 무지한 피를 그 땅에 흘렸기 때문이다. 반면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에 있을 것이다. 무지한 피를 그 땅에 대대에 있을 것이다. 내가 전에는 그들의 그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갚아줄 것이다.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나라의 궁극적인 회복에 아주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해 바다의 이 회복이에요. 사해 바다의 회복. 근데 거기에 대한 예언들이 꽤 여러 군데 나오죠. 에스겔서 47장도 한번 봅시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게 될 텐데 이 사해 바다를 얘기하죠. 이 흘러내리는 물이 그 바다의 물을 되살릴 것이다. 이 강물이 있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을 것이다.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써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그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서게 될 거다.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다. 그 고기가 각기 종류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사해 바다는 살아나겠지만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는 못할 거다. 여전히 소금 땅이 될 것이고 또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않고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게 될 거다.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오게 된다. 성전에서 물이 나와서 그렇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죠.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될 것이다. 스가랴서에도 똑같은 말씀들이 예언되어 있는데 그날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이 동쪽 감람산에 서게 되면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지고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겨가게 되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르게 될 거다.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야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같이 그렇게 할 거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고 모든 거룩한 자들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거다.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가 특별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천년왕국으로 이해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이스라엘 중심으로 회복되는 것이고 교회는 말 그대로 부활과 또 휴거를 통하여 이미 불붙은 유리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과 교회에 하신 말씀도 좀 구분해야 될 것이고, 예수님이 재림 이후에 이 땅을 통치한다고 할 때에는 그 궁극적인 천국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천년왕국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그 말씀도 그대로 다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우리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합시다. 잘 아시는 것처럼 마지막 나팔이 울려 불게 되면 제일 먼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렇죠. 낙원에 있는 분들이 부활하시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부활한 사람 중에 14만 4천을 챙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찬양대를 그들과 함께 구름 타고 이제 예루살렘에 강림을 하셔요. 그러면 천사들이 인칭받은 사람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때 이제 휴거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을 해요. 그리고 이제 불이 붙은 유리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진노의 대접이 퍼부어질 때 마지막 나팔이 7개의 진노의 대접을 갖고 오잖아요. 진노의 대접이 이 땅에 퍼부어질 때 예수님께서 백마 타시고 그리고 이제 천사들을 이끌고 이 땅에 오셔서 악을 완전히 어떻게 하십니까? 진멸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짓 선지자하고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산채로 잡아서 지옥에 집어넣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 또 샤워하시고 옷 갈아입으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이제 임하시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이 감람산이 쪼개지고 또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흘러나와서 사회를 다시 살리게 되어지고 그렇게 세상이 이제 새롭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다윗의 위에 앉아 딱 1000년 동안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 1000년 동안 통치하실 때 그 마귀는 이미 무정에 들어가 있고 그 1000년 동안은 더 이상 미혹하지 못하고 있다가 잠시 1000년 지나고 풀려나게 되면 그때 예수님께서 그때 마귀와 함께 또 미혹당하는 사람들 다 진멸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궁극적인 천국으로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하실 일들을 우리가 순서대로 좀 제대로 알아두지 못하면 미혹당하기 쉽다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헷갈리게 되는 것이고, 성경의 내용은 그리 복잡하게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제일 많이 확인되는 자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남아있는 말씀은 다 이루어질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 다 똑같이 말씀하시죠. 뭘 얘기하시느냐 하면 이 이스라엘 나라는 예수님 재림 이후에 예수님 알아본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할 때까지 나를 알아보지 못할 거다. 예수님 재림 때나 이스라엘은 예수님 알아보고 이제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승천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이 신앙생활 할 때 그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는 내 욕심대로 이루어줄 능력이 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허황된 믿음이고 잘못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탄의 참된 의미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다 이루어졌다면 말씀하신 대로 또 이루어질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바가 있다는 거예요. 해야 될 것과 하지 않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지를 다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부지런히 살피면서 정말 주님과 이 땅에서부터 참된 사귐을 가지시고 악에서 떠나고 거짓을 멀리하고
불의와 가까이 하지 마시고 더럽지 않게 그렇게 주님 보시기에 흠도 점도 없이 정결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예정하신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확증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들 이루어 가실 줄 우리에게 확실히 믿어지게 하시는 것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될 뿐 아니라 기록된 말씀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는지 또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읽고 우리 삶에 적용할지 성령께서 늘 저희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춰주셔서 바르게 알아듣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데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참 많은 순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대하면서도 욕심을 따라 읽고 교만한 자세로 행하기 때문에 또 대충 알아듣고 함부로 설만하게 실행하기 때문에 주님 말씀과 오히려 멀어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독사의 자식이라 얘기했던 잘못된 종교인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도 문득문득 보게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정말 저희를 씻어주시고 저희들이 이 모든 악과 더러움과 거짓과 불의에서 떠나 살 수 있게 선한 도움의 손길로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